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기름 부음의 의미,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는 헌신과 특별한 세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성취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헌신된 삶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기름이 바르게 부어진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감과 정의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정의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기름 부음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과 사명을 부여하시며 성령의 기름을 통해 우리를 꾸준히 인도하고 지시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면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라 성장할 줄 믿습니다. 시편 45편은 혼인 축가로 알려진 시편 중 하나로 특히 다윗 왕과 그의 신부에 대한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왕과 왕비의 결혼식을 기리며 그들에게 축복과 기쁨을 빕니다. 특히 45편 6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에 드는 공평한 규는 규이니이다. 아멘. 다윗 왕은 이 시편을 통해 그의 왕비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숭배도 나타냈습니다. 그의 사랑은 오직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심금의 연결을 통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확신을 전합니다. 다윗 왕은 왕에 오르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식하며 이를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에 주는 규는 공평한 규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규와 일치하는 왕의 권한을 받아 그를 경배하고 숭배함으로써 국가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 시편은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위와 공평한 통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왕으로 일어남으로써 이 시편의 의미를 완성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공평한 규를 찬양하는 다윗의 이 시를 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규와 일치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위와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빕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마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지닌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물로 삼아 성스러운 존재로 채택했습니다. 마샤에서 파생된 마시아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 신약에서 크리오와 크리스마로 발전하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기름을 붓다에 해당하며 예수님이 특별하게 택하고 부르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예시입니다. 그의 사명은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특별한 권능과 함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삶에서 특별한 사명을 지닌 인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존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익명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며 이는 특별한 사명의 인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과 권능을 부여하며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받아 특별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동료들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그는 천사와 사단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이는 예수님이 천사들을 뛰어넘는 권능과 권위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사단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권능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뛰어나며 성서는 그의 독보적인 지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릴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지위의 근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세상에 오신 것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지위와 이름을 주셨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는 순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천사와 사단을 뛰어넘는 놀라운 권능을 지니고 계시지만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뛰어난 지위와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한 특별한 혜택을 이뤄내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지위는 우리에게 순종의 길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류를 통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배우며 그로 인해 우리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에서 비롯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그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격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신성한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를 온전하게 만들게 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순종의 길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강인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순종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열쇠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순종은 그를 온전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자기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을 이겨내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고통과 어려움의 폭풍 속에서 시련을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마치 닭과 독수리와 같이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닭은 유형을 피해 몸을 숨기는 반면 독수리는 대담하게 날개를 펴고 어려움에 맞서 나아갑니다. 이 두 동물의 반응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고통에 밀려오면 닭형 인간은 몸을 날개 밑으로 숨을 곳을 찾습니다. 문제를 피하고 피해감으로써 어려움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마치 가시밭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갇혀있게 만듭니다. 반면에 독수리형 인간은 고통과 어려움에 당당하게 맞서고 변화의 기회로 삼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태풍에 맞서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듯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독수리형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면 강인함을 쌓아갑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은 우리를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폭풍의 바이킹을 만들듯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는 순간에 우리는 더 강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나무가 강한 바람과 추위에 견딜 때에 좋은 목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이겨내며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에는 항상 닭형과 독수리형의 선택이 존재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독수리처럼 대담하게 날개를 펴고 변화의 기회로 삼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인한 독수리로 바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의 폭풍에 맞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며 순종을 통한 영원한 구원을 찾아가야 할까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의 순종에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무한한 사랑을 알리는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그의 뛰어난 지혜와 순종에서 나오는 영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동기를 주며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동기와 감동을 주며 그의 부름에 따라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르려는 동기를 찾게 만듭니다. 그는 우리의 감각을 세심하게 알아보고 우리에게 특별한 부름을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수행하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특별한 부름을 받아들이고 그 부름에 순종하는 길임을 나타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사랑을 이미 받았고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깊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부하게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